오늘 또 준비한 말씀 선포케 하실 때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 옥토에 30배, 60배, 90배 결실 맺어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은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이 범한 심한 우상 숭배와 영적 음행,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그들 스스로 자초한 멸망의 심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도록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무당이 다시 가는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지금 너희는 가까이 와서 고소 내용의 귀를 기울이라는 말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나와라, 가까이 와서 너희의 고소 내용이 뭔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정에 회부되어서 거기서 무당의 자식, 가는 자와 음녀의 씨라고 기소당했습니다. 즉 그들은 그런 부류의 인간이었고 그들의 조상 또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능과 무속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과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순종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오라, 이리로 나오라, 가까이 오라. 그러면 내가 너네들에게 파멸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1절로 2절에 기록된 내용에는 의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평안과 안식을 가져오지만 불순종의 자식인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평안히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영원히 의식이 깨어있는 영굴에 갈 것이다. 그것을 내가 알려줄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천성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뒷걸음질하며 소가 놀란 걸 보면 뒷걸음치듯이 소가 쥐를 보고 뒷걸음치듯이 그런 식으로 너희는 천성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뒷걸음치며 너희 본성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심이 들어있다 라고. 자, 우리가 이사야서 57장을 강지를 꼽아놓고 돌아올 거니까 앞에 48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48장 8절에서 이사야 선지는 너희는 천성적이고 본성적으로 배반심이 들어있음을 이사야서 48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 다 같이 시작.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성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대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으므라. 다시 오늘 본문 이사야 57장 4절로 돌아갑니다. 그런 자들을 4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그런 자들을 뭐라 합니까?
너희는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누구다? 시작.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이런 자들을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힐난받은 그들의 구체적인 범죄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희롱하느냐? 하나님을 희롱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체적인 범죄 내용이라, 범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우새를 잘 봅니다. 가끔 엔돌핀이 나오니까 그 엉뚱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전 드라마는 생전 닥터 김사부 이 프로 말고는 별로 관심 없어서 잘 안 봅니다만, 미우새는 엔돌핀에서 보는데, 어느 날 궁상민이 파주 해일이 생활을 접고 마포 시대로, 이제 요 얼마 전에 마포로 가서, 전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가니까 김진호가 막걸리하고 북어 대가리 묶은 그 실로 묶은 걸 가져와서 맹주실 묶은 걸 놔놓고, 뭐 남쪽이 어디냐 북쪽이 어디냐 찾으면서 절을 해야 된다. 절을 해야 된다. 절이라니까 궁상민이가 하는 말이, 나는 기독교인이야. 지금 대한민국의 미우새를 보고 있는 수백만은 그걸 보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 나는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이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 그래야지, 잘한다, 그래야 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불에도 들어가서 그래, 그래야지. 근데 진호가 자꾸 시키니까 궁상민이 한 말이, 내가 그래도 궁하긴 궁한갑다, 이걸 하는 걸 보면 하면서 그걸 놓고 북어대가리를 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못됐대, 방향이. 그 누구 노래하는 애 빽짝 말른 애 그 이름은 잘 모르겠네. 잘못됐다면서 이게 북쪽이래, 남쪽이 아니라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하면서 내가 참 어렵긴 어려운갑다, 이 짓을 하는 걸 보니라고 말합니다. 혀로 삐죽거리면서 내밀면서 하나님을 희롱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른 증거가 아니라 그 1년에 보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 거기서 하나님을 희롱합니다. 저는 그 배우를 얼굴은 알지만 이름을 모릅니다만, 미생에 나왔던 최규희인가 그렇대요. 나는 이름은 몰라. 그 얼굴은 저분은 배우다는 건 알아. 근데 이름은 모르는데 자기가 내가 그것도 최규하 대통령 이름하고 비슷하게 닮아서 최규하 대통령을 기준하고 최규희 이렇게 담았는데, 그분은 자기 어머니가 근사랍니다.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신대. 그런 근사님인데, 아들이 연예계에 연극하면서부터 계속 그러신데, 너는 언제 TV 나오나, 너는 언제 TV 나오나. 그 아들은 하루날도 모르고 이래 살았대. 그러다가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이 실 라이브입니다. 그 아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 어머니는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는 근사님이래. 점쟁이가 그러더래, 너저맞게 떤다 했대. 그건 대한민국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게 사절입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여러분, 1년에 단적인 예로 새벽기도 안 빠지는 것자가 점쟁이, 이게 여기 그래서 하나님, 너는 폐역의 자식이고 거짓의 후손이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떨지 않고 두려워하진 떨림이 없는 하나님의 대언자의 선지자들의 소리에, 주의 종의 말에 떨림이 없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조소, 희롱과 조롱으로
꼭 밀레의 교향곡처럼 물고기에게 설교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희롱과 조롱으로 혀를 내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것이 실제로는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맞죠? 우리 어머니는 새벽 기도하면 안 빠지는 권사님인데 점쟁이를 찾아갔다?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극히 무례하고 경멸의 말로 하나님 말씀을 희롱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런데 상민이가 그렇고 어머니가 근사인 그 아들도 그렇고 그랬는데 그 시대는 오죽했겠나. 이 시대마저 그러는데 깨어있다는 이 시대가 그럽니다. 그들은 마땅히 진지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겸손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희롱의 대상으로 삼고 낄낄대며 즐거워했습니다. 시편 137편에 있는 마치 바벨론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너희끼리 모이면 부르는 노래 있지. 뜻은 몰라도 이 곡조 흐름은 조금 마음에 좀 뭔가 이 감성이 젖더라. 한번 땡겨봐. 한번 해봐. 그 뜻은 모르겠어. 근데 너가 부르는 노래는 뭔가 좀 예절해. 내가 기분이 꿀꿀할 때 그거 들으면 좀 편해. 한번 땡겨봐. 자, 에브리바디 다시. 자, 해봐.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래 그거 듣기 좋아. 꼭 이런 식. 낄낄대며 바벨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희롱했듯이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 입에서 나오는 언행이 하나님을 희롱의 대상으로 삼고 낄낄대며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모든 선한 훈육의 법을 반대하며 혀를 낼름거렸습니다. 심지어 제 앞에서 누가 그럽니다. 제하고 직접 연관되는 사람이, 그것도 교회 직분자가 그럽니다. 야야야야 때리쳐. 내주고 말. 형님 그거 무슨 소리예요? 교회 집사라면서요. 그거 무슨 소리? 야야야 때리쳐. 내주고 너무나 생각 없이 뱉어버리는 그 겸손과 진지함 없으니까 말씀에 떨림이 없으니까 뱉어버리는 것. 우리 또한 여기저기서 많은 그런 일을 범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존중과 예의를 갖추고 대하지 않았음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떤 존중과 예의를 갖추고, 제가 몇 번 그랬죠. 어느 날 제가 제 지인과 함께 그 어떤 장인, 이 나무를 깎는 우리나라 장인을 만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분 제 후배가 저를 목사님입니다 하고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들이대 버리니까 난 어디 가면 절대 내보고 목사로 하지 마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불편해지니까. 그래도 내 삶에서 어떤 기준에서 그게 나오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주의를 주는데도 이 친구가 모르고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갑자기 그 장인께서 옷매새를 딱 가다듬으면서 딱 정중히 옷을 한참 가다듬으면서 딱
성도 되기도 어려운데 목사님을 뵈니까 영광입니다. 맞지? 성도 되기도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운데 목사님이시라 목사님이시라니 내가 오늘 목사님을 뵈니까 참으로 영광. 맞죠? 그러니까 그분이 예술의 장인어느 경지에 간 거죠. 그런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주의 종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과 예의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양반집 하인이 대감의 말을 전달해라고 심부름을 보내서 그 말을 전달해도 귀담아 들을 것인데 사람들이 우리 강대감께서 보내셨는데 자네들 이렇게 해라시네 라고 말해도 그 말을 들을 것인데 그들은 양반집 하인이 심부름을 와도 이보다는 더 융숭하게 그렇게 맞았을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자들은 그들의 그러한 무리한 행동이 바로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주석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존중과 예의를 갖추고 대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그것은 바로 너를 향한 것이라는 생각을 마땅히 해라 라고 주석은 이 대목에서 그렇게 주의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인 이사야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때만 조금 전에 제가 궁상민이하고 뭐 이야기했죠. 어머니 근사 작금의 시대는 더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무당들이 날뛰고 설치고 손바닥 왕자가 안 나오나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좋아했으며 우상에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보는데 이게 나가 우상에 미치니까 그들은 아무리 많은 우상이 있어도 오히려 모자란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골짜기 가운데 있는 매끄러운 돌을 그것마저 이거다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동동거리면 돌아버리듯 그들의 눈에는 다 보이는 바다 우상이야. 이것도 신이다. 이것도 신이다. 다 신이 되는 거지. 골짜기 가운데 있는 매끄러운 돌을 숭배하려고 했음을 자 6절 뜻을 말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시작.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깨끗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고가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이 정도까지 되면 거의 미친 수준인데 이거 매니어의 수준을 넘어선 수준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너무 자기들의 우상을 좋아해서 우상에 미치면 자 미쳐버리면 어떻게 되면 5절 뜻을 정하시며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공명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게 미쳤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자녀를 도살 이게 미친 겁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죽여서 우상 앞에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 숭배에 있어서 이렇게까지도 야만스럽고 천륜에 어긋나며 잔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상 숭배는 만족을 모를 정도였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녀를 독살한다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러다 보면 이제 돌돌거리다 덤덤거리다 돌아버리다 눈에 보이는 건 다 이것도 우상 이것도 신 저것도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 가운데 있는 매끄러운 돌도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그 문화가 돌탑입니다. 지극 정성으로 사는 거 있잖아요. 그 유래가 돌탑입니다. 그래 되면 그렇게 되는 그것들이 꼭 내가 제비 뽑은 것처럼 야 정말 이 골짜기의 명랑이다. 와 정말 이건 덕이다 덕. 신이 내린 덕이다. 아 여기서 탑을 쌓아야지. 지금 정성을 쌓아야지. 이거는 내 자식을 위해서. 이거는 내 누구를 위해서. 이건 누구를 위해서 탑을 쌓는 것입니다. 지극정성 시간 들이고 헌신껏 노력 들이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아무리 많은 우상이 있어도 오히려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정열, 노력을 나는 우상에게 몰빵할 거야. 더. 우상이라면 얼마든지 더. 상급히 흘리도 내가 그건 감당해낼 수 있다. 그 정도 미치는 지경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입니다. 우상에게 대한 봉사와 경비를 바쳐도 좋다. 나는 내 마지막 피 한 방울도 거기에 던지고 올인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골짜기에 매끄러운 돌이 있는 그 골짜기를 발견하면 로또 맞았다. 지금 말하면 이거 로또다. 행운이다. 대박이다. 우상은 그 우상의 가정은 진행 가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 많은 골짜기에 자기들 돌탑을 세우고 그것들이 뭐 자기가 정말 운이 좋아 신이 도와줘서 얻은 소득이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시냇가 골짜기의 가운데 아무렇게나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매끄러운 돌을 우상으로 섬겨 자기들의 소득과 분깃으로 취한 뒤에 그것들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비용도 아끼지 않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시간과 노력과 정열을 다 들였던 그래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것들을 섬기는 데는 어떤 것도 비용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땀과 눈물 어떤 것도 그들은 그 경지를 뭐라고 하냐면 우상들을 자기 자식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맞네. 주석의 해석이 그들은 우상을 자기 자식들보다 더 사랑해. 그래서 제가 본 인생사에서 제가 본 지금까지 인생 저는 틀림없는 사실하가 왜 전애들 자녀들은 다 이상할까? 우상을 더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전부 다 그 조금 조현병 형태가 있더라고. 꼭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방금 틀림없습니다. 한결같이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 무당의 자식 그 집안에는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다 맛이 가서 그 자녀들이 왜 자기 자식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 게임은 법칙은 당연한 법칙이죠. 이제 깨달아지네. 그들은 이러한 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하신 분노의 표현을 뭐라 하십니까? 뭐라 하십니까? 자,
6절 끝에 보면 내가 어찌 너가 하는 거짓을 그것을 내가 어찌 그것을 위로를 받겠느냐 그러죠. 분노의 표현, 정당하신 분노의 표현. 내가 어찌 그거 너의 그 짓거리를 그걸 그런 거를 내가 위로를 받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신실한 백성들에게 위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고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 떨며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자 그런 자들의 위로를 받으시는데 그런데 세상의 우상 숭배를 쳐서 정거해야 할 마땅할 사람들이 자신이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찌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세상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하는 소리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이 말은 무조건 하나님 백성에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 짓 한다니까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이 짓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준비 찬양 기도 드리면서 우리 근집사 기도 가운데 뭐라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는 그 간략한 기도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되게 해달라 그겁니다. 세상은 한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쳐서 증거해야 할 마땅한 사람들이 자신이 우상 숭배에 꼭 빠져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한다니까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고 있다니까 그냥 기대 빨간 기대 꼽아 파란 기대 꼽아 하고 대나무 짝대기에 무당도 기대 꼽아 하고 있다니까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대 없애버려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근사가 새벽 기도하는 근사가 거짓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이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러는 그들이 이처럼 나를 격분시키면서 내가 그런 그들을 살려주며 징벌을 연기하거나 경감시킬 줄로 기대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걸 마지막에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냐라고 말하고 내가 오랫동안 내가 너희를 살려주며 징벌을 연기하거나 경감시키 줄로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에 너희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해서 벌하지 않겠느냐라고 11절 끝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래 참았나? 내가 잠잠했기 때문이냐? 그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보고 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들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쉬는 대로 일상 안에서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신들을 끌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가 가서 품 팔고 노력 들이고 시간 들이고 돌탑 쌓고 내가에 몇 그릇 돌 주어서 이렇게 탑을 이거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냥 누워도 보이고 앉아도 보이고 서도 보이는 우리 하늘이가 넓은 숨바꼭질 하지. 그럼 하루에도 몇 번이고 앉아도 보이고 서도 보인다고 해줍니다. 그렇듯이 거기에 위안을 받고자 했습니다. 자, 8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걷고
우리가 다 보았고 또 잘 알잖아요. 저 혼자만 유독 기회가 있어서 본 거 아니잖아요. 문지방에 빨간 벼루로 끈 부적,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베란박에 천장에 누워서도 보이게 덕지덕지 칠한 거 우리가 알잖아요. 부적을 대문과 문설주 위에 덕지덕지 붙여 놓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요망한 것들은 부적을 대문과 문설주 위에만 아니죠. 요사스럽고 망령된 이 요망에 어울리게 요망한 것들은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대문에만 문설주에만 하는 게 아니라 벽에 속에, 심지어는 어디? 속옷 속에. 애들 속옷마다 다 여가 꿰매갖고 속옷 속에, 벽에 속에, 천장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집안 치고 이 영적인 문제 이게 없는 집안 없더라고. 제가 반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70평생에서 반 거. 많이 봤다니까. 저는 제 친구들 엄마들 내 주변에 다 봤다니까. 꼬마 시간 애들이 있더라고. 심지어 제가 아는 사촌 형님은, 우리 집안 사촌 형님은 또 한 분은 좀 이따 이야기합니다만 한 분은 장로님인데 참 그분은 이쪽 사촌은, 큰집 사촌은, 작은 집 사촌 형님은 장로님인데 큰 집 사촌은 그분은 뭐 어쨌든 어떤 요일 나가지 말하면 안 나갑니다. 어떤 요일 어떤 색깔 속옷 입으라면 그 속옷 입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누구도 안 만나. 어떤 요일 나가지 말라면 그 어떤 요일 그 속옷 입어야 된다면 그 색깔 속옷을 입습니다. 그게 이거는 왕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보면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더 느끼게 돼. 나는 봤기 때문에. 저 집안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이제서야 이유가 있다는 말이야. 그때는 몰라서, 어릴 때는. 야, 너 동생 왜 맛이 갔노? 이거 우리 놀이가 몰랐어. 그때는. 지금 머리가 다 떠오르는 거야. 이만. 맞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으려고 그 중요한 골자를, 그 하나님 말씀을 깨알같이 적어두는 우리 그런 그 골자를 비망록처럼 기록해 둬야 할 그 문과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 비망록 그 말씀 대신 우상의 기념표를 세워두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우상을 너무나 좋아해서 제일 먼저 일어나면 눈을 뜨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천장벼락박에 빨간 게 있어야 돼. 노란 종이에 빨간 게 글씨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좋았어. 눈 뜨자마자 그게 보여야 돼. 그래서 그 우상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 자신 스스로 그것을 어쩔 줄 몰라하고, 또한 남들에게 나는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것을 그것을 가시하고 자식들, 자녀들로 하여금 그 우상들을 잊지 말라, 너희들도 잊지 말라며 그 우상신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붙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지칠 줄 모르고,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마치 춤꾼들처럼.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빌립하고 커피 한잔 하고 우리 이제 여름 정리하기도 끝나고 천신한 바닷가 가서 커피 한잔 마시자고, 제가 옛날부터 1월 1일 탁 되면 가는 커피 마시러 가는 그 바닷가 찻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 타면 안 되는데 커피가 비싸.
한 잔에 9,000원. 커피 한 잔. 비싸. 빌리가고 둘이 가서 거기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참 좋아. 돈은 뭐 비싸게 받겠죠. 그래서 갔는데 제가 먼저 앉아 있는데 바로 옆에 남자 딱 봐도 부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서 김 사장은 손을 땡길 때 힘이 너무 세. 그리고 발이 자꾸 어긋나. 내가 정말 옛날 같으면 목사님은 이 쌍불이 이것들이 안 가라져 이것들이 이럴 건데 또 그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것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옆에 누가 있으면 그냥 조용해서 김 사장은 아직 초보야 이러면 되는데 막 손이 힘이 들어가서 땡기면 막 밀려 입으라고 이 춤꾼들은 부끄러운 거. 그러니까 남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남의 가정을 그래서 파탄시키는 거야. 그것처럼 그렇게 빌립이 커피 들고 오자 앉자마자 지는 듣지도 못했는데 앉자마자 보면 목사님 저것들 그거 아닙니까? 지가 내보고 봐봐 그 에너지가 얼마나 퍼지으면 봐봐 이것을 빌립이 그쪽에 좀 약간 멀잖아요. 그래 근데 오자만 목사님 저것들 그 시간에 그거다. 그래서 야 저것들은 원래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래서 내 이야기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남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다.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맞죠? 그래서 저것들이 제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그 시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지가 봐도 그런 거야. 근데 내가 뭐 어디 가겠습니까? 커피 나로 자 저거 일로 봐요. 그 정도로 이것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들은 우상에게 개종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기 어머니가 권사인 그 아들이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것을 온 대한민국이 다 보는 미우새 풀에서 자랑으로 여겼고 그랬고 드러내놓고 그들은 우상 신전을 넓히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그들은 이토록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므로 이 우상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으로 족하지 않고 원정을 갑니다. 타국의 우상 숭배를 모방하고 배우기 위한 것이 그들의 로망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 그 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열방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지식 정보를 수집하여 한치도 그들에게 뒤떨어짐 없는 오히려 그 나라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원정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신은 우상 숭배 사신은 먼 나라로 보냈음을 9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기름을 마시고 물을 위에 나아가되 한물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의 먼 곳에 보내고 서울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여러분, 우상의 끝은 미치면 이래 되는 겁니다. 가도 끝없죠. 장집사 이해되겠지? 이해되지? 이래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 우상 숭배 동맹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값비싼 기름과 향품을 가지고 지극 정성을 들여서 순방하였습니다. 서울에게까지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지옥 끝까지 갈 때까지 막장으로 우상 찾아 산말리를 갈 때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우상 찾아 산말리.
그들은 신적 계시의 특권을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헛것과 바꾸며 하나님의 자비를 거짓된 허영과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성을 부여받은 인간으로서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헛것과 바꾼다는 것은 더더욱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언약을 맺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러 나라들의 우상을 존중하기 위해서 스스로 먼 곳인 그 세상 끝인 그 서울까지, 막장 지옥인 그까지 서울까지 찾아가는 사람들은 주석은 말하기를 그래 좋다, 그래 내 밖을 헤매 찾아가나, 그래 다녀라. 이게 뭡니까? 우리도 그렇죠. 어디 가면 미아리 가면 쪽집게가 있다. 어디 가니까 도봉산에 가면, 어디 북한산에 가면 뭐가 있다. 뭐 저녁이 뭐가 있다. 똑같은 먼 길을 찾아. 그 처녀도사만이 용하다는 말을 들으면 울릉도 제주도에서 오는 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길을 쓰고 와. 똑같은 조건입니다. 주석은 말이 그래 찾아다녀. 그래 찾아다. 엉당 자기들의 몫을 찾아간 거기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가라. 거기서 받게 된다. 그 결과 거기서 받게 된다. 그럼 그들이 그런 사악한 길에 있는 동안 상수리 나무 아래 골짜기 바위 틈 높은 산 자기 자녀 바치고 벨짓 땅, 그런 사악한 길에 있는 동안 가도 해도 끝없는 그 짓을 피곤해져서 말.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당연하죠. 자 10절 뜻을 정하시는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여기 보면 길이 멀어서 피곤한데 그래도 이게 헛되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미아리 쪽집게를 찾아와도 헛되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 여러 나라들의 우상을 존중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들은 이렇게 피곤해졌어도 내가 헛되다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대상으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세우며 희망과 신뢰의 대상으로 하나님 대신 몰렉을 왕으로 세우고도 그러고도 보다 나아지고 편안해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아주 먼 길로 돌아가며 가도 끝없는 길을 헤매야 되며 결국 목적지까지 이르지 못할 자들이 되고 만다라고 주석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가봐라. 네가 얻는 그대로 얻어지는 길 가봐라. 목적지까지 결국엔 이르지 못할 자들이 되고 만다라고 주석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가도 끝이 없는 그 인생길 끝에서 거기서 엉당 자기들의 몫을 세상 끝에서 소울 지옥에 가서 내려가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인간사 이치로 봐도 유일한 정도를 버리는 자들은, 유일한 어떤 그 정로를 버리는 자들은 결국 수천 개의 갈래길에서 무한히 방황하며 결국 끝에 가서는 자기들이 찾아낸 여러 가지 발견들 속에서 스스로 실망, 상실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 인간사의 이치로 봐도 그들은 끝없는 새로운 추구와 맹렬한 추적으로 스스로 지칩니다. 똑같은 짓을, 똑같은 소리를 가서 지쳐.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은 이것을 경험함으로써 그 사실을 발견했음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랬지? 자식까지 도살했지? 그리고 그랬지? 그리고 그래도 피곤하고 지치도 헛되다고 소리 안 했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했던 행위를 다 일일이 그걸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그들에게 결코 어떤 친절도 베푸지 않았습니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냄새도 못 맡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것들은 그들에게 그 어떤 친절도 베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심을 사고자 했던 몰렉 왕인 그 우상은, 몰렉이라는 것은 여기서 왕을 뜻합니다. 그 우상은 내가 최고다 이겁니다. 그 우상은 그들을 돕기는커녕 최고인 그 왕 몰렉이 그들을 돕기는커녕 그들에게 그 어떤 친절도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고 베풀지 않았습니다. 맞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비참하리 많지 얼이 빠졌어도, 그게 미쳤죠. 제가 미쳤다는 표현을 해서 얼이 빠졌어도 헛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피곤해도 입에 담내가 나도. 제가 어제는 우리 나루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 장막이 어항에 있는데 왔다 갔다 4시간 반 5시간 왔다 갔다만 차 안에서. 그래서 제가 오면서 집사님 보고 뭐라 하냐면 장막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일정에 너무. 나루는 18평이라는데 더 넓어. 집사님 보고 되게 넓게 보인대. 방이 3개고 옥상 사우나 2개고 전 천장에 에어컨 달려있고. 근데 내가 집사님 보고 뭐라 하냐면 내가 운전을 오면서 집사님이 가서 하루 주무신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차를 운전하고 가겠지만 집사님이 하루 주무시지 않고 거기 가자면 나는 이제 죽어도 못 간다. 빌림하고 가니발 타고 가. 나 운전대 못 잡겠다. 운전대 5시간 동안 못 잡겠다. 가면서 2시간 오면서 2시간 이거 안 되는 거야. 절대 나는 안 간다. 집사님 절대 나 가니발 타고 가. 나 이제 운전대 못 잡겠다. 다들 차 안에서 자고 있어. 나는 이 지칠 나이에 이 생각 이게 뭐 안 그래도 지금 운전하기 싫은데 나 그래서 안 다니는데 운전하기 싫어서 이게 뭐냐고 이거 절대 안 간다 그랬어요. 미리 쓰고 피곤한데. 그래서 내가 피곤하다 소리 하냐. 그러면서 내가 뭐냐면 입에 담배 난다 그랬어. 진짜 입이 빼짝 마르고 그렇게 집사님 뒤에서 그래 물 마셔야 된대. 나도 얘기하는데 물 마셔야 된다니까. 근데 마시고 있어야 되고 또. 근데 그래서 2번 다시 내 운전해서 안 간다. 빌리바 가리바 타고 갈 거다. 학을 뛴다니까 내가. 너무 피곤한 거지. 피곤하는 말. 그래서 내가 피곤하다 하잖아. 근데 이네들은 그래서 피곤한데도 헛되다 소리 안 한다는 거지. 그 비유를 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고도 자식까지 바치고도 별짓 다 하고도 이네들은 피곤하면 자 다시 10절 시작.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는 내 입이 살아났으므로 제약하여 지지 아니하노라. 야, 그들은 우리가 이토록 산 넘고 물 건너 지극정성으로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으니 그것들에 대한 신뢰와 기대와 만족을 얻기를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은 헛되다. 내가 이렇게 헤맸으면 자꾸 만나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못한 것이
지금 피곤하지만 헛되다 소리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 피곤해서 피곤하다 그러는데, 나 못하겠다 그러는데, 왜냐? 심히 어리석은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지혜를 받으면 깨어있을 건데, 그게 없으니까 세상 엉뚱한 짓,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엉뚱한 짓에 가니까 심히 어리석은 수치를 모르니까 피곤해도, 입에 단내가 나도 헛되다 소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또 간다는 거야. 헛되다 소리를 안 하면, 말하지 않으면 뭔가 또 있다고 또 가야 되는 거야. 문맥상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부교 성도 여러분, 우상에게서 행복을 얻기를 체념하고 우상 숭배에 죄에 대한 봉사로 만족을 얻기를 단념하는 일은 올바른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첫 단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야말로 우상에게서 행복을 얻기를 체념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봉사로 만족을 얻기를 단념하는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행복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간단히 말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세상 말로 해봐라, 열심히 해봐봐, 결과는 뻔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딱 한마디로. 그들이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뭐 때문이다? 10절에 보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해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쏟아부은 지극정성에 대한 반어적 표현입니다. 반어적 표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못난 짓 하는 사람 보고 이런 말 하잖아요. 아, 참 잘났어. 그래, 니 잘났다. 이런 반어적 표현.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해지, 이 반어적 표현. 잘났어. 니 잘났어. 그만큼 헛된 우상에게 드린 지극정성에 대한 위로 보상 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 아직 끝 안 났어. 내 숨 끊어지는 그날까지 난 올인할 거야. 갈 거야. 고할 거야. 그겁니다, 지금. 그겁니다. 고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이러한 스스로의 위안인 그 보상심리만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나 아직 살아있어. 나 아직 힘이 남아있어. 내 이 힘 다하는 날까지 내가 그거 할 거야. 완수할 거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 집사님이 아이 주님 단식을 교회야 된다. 세상은 하죠. 세상은 이거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 가고 있고. 근데 하나님 백성이 이 짓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는 용납 안 되죠.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거 용납이 안 되죠. 우상 숭배의 끝이 그렇다는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해되죠? 무시무시하죠? 이게 우상이죠. 이건 뭐 중독 수준, 이건 아니죠. 그런 거는 병원에 있어서 가면 돼. 끊으면 돼. 근데 이게 영혼의 중독은 안 돼요. 정신병원 갖고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치료될 줄 믿으면, 예수의 피만이 치료될 줄 믿으면, 이 영혼의 중독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 중에 이상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DNA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약속해 주는 것이라면,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사상이든 종교든 미신이든 유행이든 닥치는 대로 뒤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그것이 보장해 준다면, 그러다 그들은 마침내 그라고 믿고 싶었던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약속을, 아니 틀림없이 보장해 줄 것이라는 그것들이 마침내 아무런 유익 없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아무런 유익 없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하는 자신들의 추구에 지치고 실망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 어리석음의 길에서 쉽게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삶을 추구하지만, 그러다 그렇게 가도 그 어리석음의 길에서 쉽게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상하고 복잡한 수천 개의 갈래길의 미로의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스스로 갇혀버려요. 길이 없잖아요. 나오지 못하잖아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이상하고 복잡한 수천 개의 갈래길의 미로에서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게 끝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다가 새롭게 태어난 그 어떤 요망한 것이 나타나면, 와, 저거다, 청량리에 또 뭐가 있다, 이번에 부채도사네. 그것이 자기 삶의 의미와 의미와 가치를 이루어질 것 같아서 부채도사가 다시 그 길을 걷지만 결국에는 거기가 막다른 골목이나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가지 못하는 헛된 절벽이 되고 맙니다. 그 말은 걸어다가 간다는 거야. 거짓하다가 가게 된다는 거야. 돌아서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거짓하다가 결국 거짓하다가 가는 거야. 그게 헛된 절벽이 되고 마는 거죠. 더 이상 갈 곳은 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러하다면 이제부터 세상이 제시해 주고 있는, 조금 전에 우리 건집사님 찬양 때 기도했던 그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되시기를, 이 세상이 제시해 주고 있는 길을 모두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이 세상이 제시해 주고 있는 길들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길을,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삶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은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천국으로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아멘. 그 절벽은 소울이야, 지옥이야. 끝까지 가면 지옥이죠. 하나님 백성이 절대 내다도 용서 안 되죠. 지옥이죠. 이번 주는 우리 고유 명절 추석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장황하게 우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추석이 되면 조상에 대한 차례라는 그런 의식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상숭배입니다. 조금 잘못은 무조건 잘못입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표지 맨 뒷장에 기록된 글을 펼칩니다. 맨 성경 뒷장, 뒷표지 붙은 거 십계명 펼칩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는 받들어 있습니다. 제1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아멘.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차례라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귀신 끌어들이는 짓거리입니다. 어떤 명물이다. 저희 집 경우를 떠올려 보면 제 무지막지한 파쇼 큰형님이 있습니다. 파쇼 독재자 무시무시합니다. 자기 기준 법 뭐냐면 상 차려놓고 향만 안 피우면 되니까 둘러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 드리고 상 차려놓고 그냥 추도식 추석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던 어느 날 제 대구에 계신 작은 집 사촌 형님이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한 35년 40년 전에 자기 땅 한 몇천 평 7만 평 10만 평 있을 수도 없습니다. 10만 평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것도 아들 목사 같은 목사님 생기면서 그게 한국 기독교사의 어떤 유래가 되었습니다. 제 사촌입니다. 작은 집 사촌입니다. 큰 집 사촌이면 그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가고 이랬던 그분이고 그 결국 뭐 이혼하고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합니다. 그 집은 복잡하고 놔두고 나누게 그 집은 복잡했어. 근데 이 형님은 10만 평은 그때 돈 수백억. 한국 기독교 사회에 남아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유래고. 그 장로님이 오셔서 어느 날 예배 참석하시느라고 보니까 우리 파시오 형님이 하는 걸 보고 기가 찬 거예요. 어이가 없으신 거예요. 그 형님이 뭐라 했어. 뭐라고 날려서 야뭐 그러면 형님 가라 그 뒤로 그 장로님이 속상해서 기도하시겠죠. 그 뒤로 막 발걸음 끊었습니다. 저희 집의 경우를 말했습니다. 향만 안 피우면 된다. 향만 안 피우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추석 명절 조상에 대한 차례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어떤 명절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그 어떤 명분도 안 됨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명분도 안 된다. 그냥 가족끼리 맛있게 식사하고 식사 기도하고 즐겁게 만나고 이렇게 하지 뭐 누가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밥을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조금 잘못은 무조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많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57장 13절 말씀을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13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 박수를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우상 그거 헛것이다. 그러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이제 제 생애의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이 추석에 대한 귀신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 적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주시는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 기업을 차지하는 약속의 기업이 천대까지 이 은혜가 인해가 내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질서를 지키는 추석 명절 되시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시어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추석 명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제1계명 제2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며 지키는 추석 명절 되게 하옵소서. 교회 밖에 있는 나와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추석 명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